것과 그 사람의 삶의 내용을 전부 편정해 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런 세상의 가치관을 거부하는 곳이 되야 됩니다. 그게 바로 교회와 성도라는 것이죠. 근데 애석하게도 오늘날 교회와 우리 자신의 모습은 세상적인 가치관들을 역전시키고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답습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이제 노회를 앞두고 이제 노회 고시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고시부에 소속이 돼 있어서 시험 감독을 하러 갔어요. 갔는데 끝나고 난 후에 목사님 한 분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세요. 실명을 제가 좀 얘기하기 그렇고 모 정치인이 계신데 국회의원이 계신데 저희 교단 산하에 있는 어떤 지교회의 안수 집사님이랍니다. 근데 이분이 그 교회에서 굉장히 빨리 안수 집사님이 됐어요. 교회를 신앙생활 하신 지 그렇게 오래 되시지 않았는데.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그 교회에서 그분이 이제 정치를 하시니까 그래도 이제 그냥 평신도, 뭐 평신도란 말 자체가 성경적으로 맞지 않은 말입니다. 어쨌든 그 평신도로 있는 것보다는 교회 그래도 이제 중직자면은 정치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교회에서 이제 모종의 어떤 협의가 이루어져서 그래서 빠른 속도로 안수 집사님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쉬운 건 뭐냐 하면은 그렇게 이제 정치에 입문을 했는데 정치를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전혀 기독인의 모습이 전혀 드러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교회도 오해한 것이 아닌가. 교회가 바로 이제 가진 힘이라는 것이 세상의 힘을 우리가 좀 끌어당기면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오해를 교회도 한 것이고 또 당사자인 그분도 교회 어떤 그런 배경을 내가 가지면 세상의 힘도 내가 발휘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이제 제가 생각을 어제 좀 잠깐 했습니다.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사대교회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사대교회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말씀드린 것처럼 역전시키고 바로 잡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을 그대로 답습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보시면 여기 이제 4대 교회가 있습니다. 사르트라고 하는 현재 진영인데요. 중간 정도 있죠. 7교회 중에. 근데 이 교회가 이제 어떤 교회냐? 과거 이제 리디아 이제 그렇게 이제 리디아 왕국이라는 왕국이 있었습니다. 주님 모시기 이제 한 700년부터 546년 전에 이렇게 존재하던 이제 왕국이었어요. 근데 이 나라가 굉장히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이제 금화와 은하를 최초로 주조를 하고 그 당시에는 부의 상징인 나라였어요. 그런 어떤 이제 문화적인 이제 풍습들이 정신적인 가치들이 이 나라에 그대로 개선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역사가인 헤로도투스가 이제 역사의 기록을 하기를 이 나라에 한 78개의 돌 기둥으로 이루어진 그런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 나라는 끊이지 않는 축제, 끊이지 않는 연회, 뭐 끊이지 않는 그 오락 이런 것들이 매 날마다 있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후 한 1세기경 이 초대교회도 이런 문화를 그대로 답습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폐소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 것이 교회죠.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 것이 힘들지만 성도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영향들이 그대로 들어와서 교회가 어떤 면에서는 세상의 권력들, 세상의 물질들, 그게 진짜 우리의 소망은 아니거든요. 썩어질 것들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소망으로 이해를 하고 착각을 하고 세상과 똑같이 된 것이 바로 사대교회의 모습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대교회 현재 이제 유적을 보시면은 앞에 있는 이제 한번 보시면은 아크로폴리스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죠. 그 옆에 보시면은 지금 이제 이렇게 요게 이제 지금 현재 사대교회 유적입니다. 사대교회 이렇게 유적들이 남아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대교회를 향한 주님의 이제 모습을 한번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7별은 이미 우리가 계시록 1장 20절에서 이제 교회 사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지도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7영은 뭐냐?
거룩하고 완전하신 성령님. 그러니까 교회의 운명이란 것은 그 일곱 별이라는 그 지도자들에 대해서 좌우가 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성령님이 결국 이제 이 교회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기에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이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분으로 그렇게 등장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대교회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사대교회가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정말 전격적인 주님의 간섭하심이 세밀한 간섭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일곱 이제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분으로 그렇게 우리 주님이 나타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대교회를 향한 이제 책망이 뭔가? 칭찬보다는 책망이 훨씬 많죠. 아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칭찬은 받지 못하고 책망만 받은 교회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이 너무 뿌리 깊게 내려 있다 보니까 영적인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하심이 자 1절 하반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거기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어떤 자라고요? 죽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명목은 가졌으나 그러나 실제적으로 영적으로는 생명 없는 영원히 죽은 그런 이제 교회의 모습이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왜 주님께서 이 교회를 살았다고 하는 이런 명목은 가졌으나 실제적으로는 죽었다고 그렇게 평정을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본문에서 이제 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2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보시면 하반절에 사대교회를 향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뭘 찾지 못했다고요?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자, 이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는 헬라어 원어는 속이 비어있다는 거예요. 원래 의미는 무슨 얘기냐? 어떤 어부가 갯벌에 나가가지고 조개를 잡았습니다. 그럼 이 조개가 당연히 살아있고 그 안에는 조개살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열어봤더니 그 안에 조개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죽어서 썩어서 살이 없기 때문에. 우리 가끔 그렇게 우리가 조개를 먹을 때 그런 현상들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게 온전한 것을 찾았으나 온전한 것이 없다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오늘 여기에 말씀해 보시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제적으로 죽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명목은 가졌으나 실제가 없다. 겉모양은 있으나 내용이 없다는 것을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정말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고 은혜를 주고 울림을 주는 분이 누굽니까? 저는 목사이지만 가끔은 여러분들 가운데 실제적으로 제가 표현을 하지 않지만 마음으로 감동을 받고 고개를 얼굴을 숙일 만한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명목이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겉모양이 있는 분들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용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굉장히 감동을 줍니다. 여러분 예를 듭니다. 어떤 분이 이제 이 강대상에 올라와서 공중기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분이 평소에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기도를 하면서 주님, 우리 교회와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하면 그것이 진심으로 느껴집니다. 근데 자기의 그 신앙생활, 영적인 생활, 예배 생활은 완전히 망가져 있는데 이 강대상에 올라와서 예배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할 때 여러분 정말 그것이 울림이 되느냐, 감동이 되느냐, 은혜가 되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의 삶을 멈추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면서도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기도가 우리가 끊어져 있습니다. 영혼의 호흡은 기도라고 했는데 기도를 살려주십시오 하면 우리는 그게 감동이 되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영적인 삶이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대교회는 바로 명목상 교회입니다. 명목상 교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해서 실제적으로 종교적인 그 모양은 잘 수행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 삶의 내용이 전혀 그런 것들이 없는 모습, 그게 바로 이 사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그런 분들 아니에요. 이 새벽을, 이 특별 새벽 기도에 먼 곳에서 가까운 곳에서 나오는 분들을 여러분들 격려하고 싶지만 우리 공동체 전체 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자는 것이죠. 그런데 보시면 신약 성경에 보시면 이 사대교회의 모습과 비슷하게
진지하게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주님 당시 그 사람들 누굽니까? 아시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신을 굉장히 영적으로 자부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스스로 스승이다 선생이다 그렇게 자칭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를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회칠한 무덤이 뭘까요? 유대 나라에서는 무덤을 보통 이제 돌에다가 그렇게 이제 그 돌 안에 석굴이든지 돌을 파서 그렇게 무덤을 만듭니다. 그럼 거기에다가 이제 바깥에다가 회칠을 해가지고 하얗게 아주 멀리서 보면 미간이 아름답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무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들어가 보면 안에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있는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사실은 주님이 바라보는 게 그거죠. 드러나기에는 굉장히 종교적이어서 흰 옷을 입고 저작거리에 서서 그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기도 하고 또 구제와 금식에 열심히였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들 속에는 생명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바리새인들 향해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과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론 우리가 사람은 완벽하고 완전한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자꾸 내 겉과 안이 다르고 괴리감이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진짜 생명이 들어오기 전에는 자기 자신이 그것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짜 생명이 들어오면 자꾸만 내 겉과 안이 왜 이렇게 다른 것입니까 하는 것이 느껴지고 인지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아픔을 느낍니다. 주님 저 하나로 살게 해주세요. 제 겉과 안이 다른 것이 아니고 정말 아버지의 그것으로 하나 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런 인식도 없었고 느낌도 없었고 그런 아픔도 없고 그런 탄식도 없고 기도도 없이 그냥 모양으로만 그럴듯하게 치장을 하면 그것이 다인 줄 알았다. 그래서 여러분 때는 우리가 어떤 역할을 잘 수행하는 것 그게 다라고 생각합니다. 역할을 잘 수행하면서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속 사람까지도 보정을 해주고 담보를 해준다고 생각하는 우리는 늘 자기 자신을 성찰할 수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사대교회 같은 바리새인 같은 그런 영적인 비극을 맞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십시오. 오늘 이 사대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름은 가졌으나 명목은 가졌으나 너희들이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실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영혼이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가 겉모양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신앙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때로는 내가 다른 사람들은 속일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속일 수가 있고 심지어는 내가 나를 속일 수가 있어요. 내가 나를 속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철저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는 주님을 속일 수가 없다. 주님을 속일 수가 없다. 우리가 명목만 있는 신앙은 오늘 이 사대교회처럼 이름은 있으나 사실은 죽은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겉모양은 좀 초라하고 비루하고 약한 모습은 가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형식만 가진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9절 말씀처럼 때로는 우리가 죽은 사람 같이 보일 수가 있으나 그 사람이 살아있는 신앙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그런 살아있는 신앙인과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사대교회를 향한 주님의 주문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자, 2절에도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너는 일깨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3절에도 보시면 거기에 뭐가 나옵니까? 일깨지 아니하면 얘기했습니다. 저는 가끔 우리말 성경이 왜 이렇게 이상하게 번역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일깨어라는 단어를 쓰시는 분 계세요? 잘 안 쓰거든요. 사실은 깨어라는 말입니다. 깨어 있어라. 우리가 우리 아이들 깨울 때
얘들아 일깨어라 일깨어라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깨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 표현이 바로 여기에 이제 일깨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wake up이라고 돼 있고 다른 이제 성경 번역본을 보면 이제 깨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4대 교회를 향해 이름만 가진 명목만 가지고 영원히 살아있지 못한 그들을 향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깨어나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는 거예요. 명목만 가진 신앙이 아니라 그 영혼 속에서 펄펄 끓어 넘치는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다시 한번 심장이 뛰는 그 신앙을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이 깨어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 한번 보시면 이제 3절에 이 깨어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기간은 사실 자세하게 설명할 시간은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첫 번째 뭘 하라고요?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remember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라는 것이죠. 복음에 관한 거예요. 나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예요. 구원이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그 근본적인 것을 다시 한번 회상을 하고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복잡한 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조금만 해보시면 이제 이해가 가시죠. 우리가 늘 어떤 면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 가장 기본적인 것들, 그게 제일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기에 결국은 네가 무엇을 들었는지 생각하고 또 네가 어떻게 받았는지를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우리 교회나 여러분들이 내가 받은 바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거기 한번 3절 말씀 보십시오. 두 번째 등장하는 동사 단어가 있습니다. 지켜, 지키라는 것이에요. 영어 성경에는 obey라고 해서 순종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지키는다는 수준이 아니고 순종하라.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자기의 몸으로 살아낼 때에 그게 진짜 믿음으로 자기에게 내려앉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함상해 보십시오. 교육학에서 얘기하는 것 가운데 제일 학습 수준의 효과가 높은 것은 자기 몸으로 실제적으로 한번 해보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자전거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전거는 어떤 자전거가 있는지, 뭐 MTB가 있다, 뭐 사이클을 할 수 있는 그런 뭐 자전거가 있다, 또 뭐 그 재질이 어떻다 이런 걸 잘 안다 할지라도 책으로 익힌 지식은 진짜 지식이 아니고 죽은 지식이죠, 여러분. 죽은 지식이에요, 여러분. 근데 자전거를 타면서 내가 넘어져 보기도 하고 내가 깨어져 보기도 하면서 그렇게 뒷술하면서 그렇게 배워서 내 몸에 내려앉혀진 그 자전거를 타는 지식은요, 평생 가도 잊혀지지 않아요. 평생 가도 잊혀지지 않아요. 저는 자전거를 지금 타지 않지만 지금도 누군가 저에게 자전거 갖다 주고 타보러 가면 수십 년 전에 제가 탔던 그 자전거가 제 몸에, 제 세포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자전거를 탑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주님께서 바로 살아있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살아보라는 거예요. 예배가 중요하다는 그 사실을 아는 것이 아니고 정말 예배에 너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보고 기도가 정말 소중하다는 것, 그거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내가 눈물 흘리며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진짜 살아있는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거기 보십시오. 그 다음에 회개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회개하라는 것이 무엇일까? 제가 앞에서 회개하라는 단어가 등장했을 때 원어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냥 상징적인 어떤 행위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스포츠 선수들 말입니다. 아무리 잘하는 선수도 슬럼프가 오게 돼 있습니다. 슬럼프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슬럼프가 오게 되면 저는 뭐 야구나 또 축구 뭐 그렇게 좋아하거나 또 직접 하는 편은 아닙니다만 운동 선수들이 슬럼프에 빠지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요. 가장 기본으로. 투수들이 만약에 잘 던지던 선수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잘 던지지 못하면 가장 기본적인 자기의 폼을 다시 이제 기본적인 것으로 돌아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TV를 보니까. 회개라는 게 뭘까? 바로 그것이죠, 여러분.
이미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어떠한가 점검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들.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주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요. 옛날만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왜 그런지 모르지만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내가 들어도 그에 대한 어떤 감동이 없고 은혜가 없고 심장이 뛰지도 않고, 그래서 다시 주님과의 그 사랑을 점검하는 자리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몸부림을 치면서 주님 이 사랑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애를 써야 되겠죠. 예배가 무너졌다면 예배를 회복해야 되고, 기도가 무너졌다면 기도를 회복하라는 것이죠. 가장 기본적인 것. 자,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생각하고, 가장 근본적인 주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순종하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라, 회개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라고요? 깨어있어라는 것입니다. 깨어있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깨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는 것처럼. 근데 이 깨어있다는 것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이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에 뭐 복잡하게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을 놓치지 않을 때에 우리의 영혼,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을 살아난 분명한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는 것입니다. 네,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주님이 얼마나 위트가 있으신 분인지요. 이 4대 교회에 대해서 깨어 있으라 하는 것들이 이 4대 교회가 가지고 있던 리디아 왕국이라는 왕국의 역사적인 배경과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앞에서 봤듯이 이제 다 교회들이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것들은 언급을 하지 못했는데 오늘은 여기에 참 재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좀 하나 역사적인 사건을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그 리디아 왕국이라는 그 왕국이 있을 때 통치자 크로에수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시대에 이제 여러분들 성경에 아시는 고레스라는 이름 아시죠?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유대민족을 해방시켜준 고레스 아닙니까? 이 고레스가 대군을 이끌고 이 리디아 왕국을 침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리디아 왕국은 이제 그림이 안 나타나네요. 제가 이제 분명히 해놨는데 그림이 안 나타납니다. 방송실에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로 설명드릴게요. 화면이 안 나타나니까. 이 리디아 왕국은 절벽 위에 세워진 천혜의 요새로 만들어진 왕국입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의 강성한 대군이 온다 할지라도 리디아 왕국을 함락시킨 그런 이제 군대가 없었습니다. 이 난곡불락의 요새를 믿고 시간만 벌면은 이 리디아 왕국 사람들은 우리가 승리한다는 그런 이제 믿음과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은 이 천혜 왕국에도 약점이 있었는데 그게 남쪽에 아주 가파른 절벽이 있었어요. 절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절벽은 너무 가파르다 보니까 리디아 왕국의 왕이나 군사들은 그곳은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머지 부분만 이제 방비를 수비를 했던 것이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고레스 이제 왕이 가만히 보니까 그 가파른 남쪽 절벽에서 투구가 하나 툭 하고 떨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때 갑자기 힌트가 떠오른 거예요. 저쪽으로 우리 군사들을 올려 보내면 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4대 이제 리디아 왕국의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 남쪽의 절벽으로는 절대로 군사들이 올라올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들은 밤에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장수들이 전부 병사들에게 다른 곳만 방비하면 되고 우리는 이제 시간만 이제 우리가 벌면 우리가 이기기 때문에 우리가 잠을 자도 된다. 그렇게 깊은 잠에 빠져 있다가 결국은 이 고레스 왕이 자기의 그 군사들을 이제 그 남쪽 절벽으로 올려보내서 잠을 자고 있던 그 리디아 왕국을 완전히 함락을 하고 그들은 전부 포로로 끌려갔다는 그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뭘 봤을까요? 이 4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 역사를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그들이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 고레스 왕에게 침략을 당했던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이 세상의 세속화의 물결 속에서 전부 잠들어 있다.
너희들의 영혼과 여들의 심령이 지금 깨어있지 못하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깨어있지 않으면 과거의 그 리디아 왕국이 그런 침략을 당해서 망했던 것처럼 너희들의 교회와 너희들의 영혼도 얼마든지 심판당하고 망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 교회가 뭘까요? 부족한 게, 이 시대 교회가 정말 부족한 게 뭘까요? 저는 여기 계신 분 대부분 분들이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는 제가 어릴 때 신앙생활 하던 그 교회와는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수많은 것들을 소유한 교회가 됐습니다.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우리의 어떤 소유들, 환경적인 축복들, 이게 전부인 줄 알면, 그러면서 우리가 진짜 영적인 삶을 회복하지 못하면, 예배가 무너지고 기도를 망각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바로 우리가 이 사대교회처럼 이름은 명목은 가졌으나 실제적으로는 죽은 자라는 주님 앞에 판정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 맺습니다. 이 시대 교회와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 새벽을 몸부림치면서 나오신 분들입니다. 이 시대 교회가 어떠냐? 우리 자신의 모습이 어떠냐? 혹시 우리가 잠들어 있다면 깨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깨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사대교회가 심각하기 때문에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결론을 한번 봅니다. 그러면 이 사대교회는 희망이 없냐? 소망이 없냐?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이 시대 교회는 우리는 소망이 없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희망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거기 한번 보시면, 자, 거기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자,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그렇게 합니다. 남은 것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남은 것이, 아직 남은 것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자, 4절 한번 가보십시오. 자, 4절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새 속의 물결 가운데 그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지켜내고 주님 앞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만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해서 몸부림치는 그 사람들, 세상의 그 옷으로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그 몇 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교회를 바라볼 때 정말 전체를 바라보실까요? 물론 하나님이 경륜하시기 위해서 전체를 바라보시죠. 그러나 구원에 있어서, 소망에 있어서는 남은 자에게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을 향해 주님께서 너희들이 그런 사람이 좀 되어달라. 이 시대의 교회가 전부 세속화의 물결 속에서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처럼 그렇게 돼 있고, 오늘 상도라는 이름을 가진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름은 가졌으나 영혼이 어떻게 되는지 관심을 가지지 않는 이 수많은 세대들 가운데 너희들만은 남은 자가 되어서 세상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정말 자기의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명이 좀 떼어달라고 주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당부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주님이 바라볼 때 소망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이 주님이 바라볼 때 그런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신앙의 불씨요, 거룩한 불씨가 되어서 이 시대가 전부 이름은 가졌으나 사실 그것 때문에 죽은 것처럼 살아가는 시대 속에 생명으로 사는 교회, 생명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2, 3분 정도만 마지막으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이 시대를 다시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름은 가졌으나,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다고 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 이 시대입니다. 주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살려주시되,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깨어있음은 기억하게 하시되,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우리가 회상하고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되게 해주셔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전하는 교회, 주님의 생명을 전하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2, 3분 정도만 간절하게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결단을 가지고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새벽을 깨웁니다. 우리가 뚫고 온 이 새벽은 바로 오늘 이 시대를 표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고 신이 아버지 하나님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속에서 이름은 가졌으나 아버지 하나님 죽어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부족한 종이 주님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마음을 다 전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우리 자신의 모습이 어떤 면에서는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의 모습을 가진 것이 아닌가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을 하는 건 그런 고민을 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되 깨어나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깨어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니 하나님 역사해 주시로서 아버지 우리가 이 깨어난다는 것을 바로 기억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해상하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하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켜라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내용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니 하나님 역사해 주시로서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잡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사오니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과의 관계에 돌아가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하지 않은 깨어나는 아버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니 하나님 역사해 주시로서 이 시대 속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더럽히지 않고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새벽 교는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주님이 찾는 그 희망이 되게 이루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셨기를 간절히 원하니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섯째 날 아침을 깨웁니다. 어떤 면에서는 새벽에 오기 위해서 더 짙은 어둠이 있는 것처럼 사대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살았다고 하는 이런 명목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간섭적으로 습관적으로 믿어가면 마음은 없고 행위만 겉모양으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가 겉모양의 교회가 아니라 속사람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이 회상하라, 나와의 관계를 회상하라,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지켜라, 순종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으로 살아낼 때 진정한 우리에게 영광이 무엇인지 능력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 원하기는 회개하라, 근본적인 자리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나 오늘 이 새벽 교는 믿음의 사람들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는 역사가 아주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망이 없는 이 시대, 정말 소망이 없는 이 시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 시대 속에서도 자기의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오늘 이 새벽을 깨우는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의 희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교제 건고하심이 이제는 이름만 가진 신앙이 아니라 명목만 가진 신앙이 아니라 내용과 실제를 가져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 남은 자가 되어 이제 남겨진 생에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오늘 기도의 가운데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과 결단과 그들이 걸어가야 되는 그 사명의 길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